주일이란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동시에,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동시에 나에게 생명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동시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삶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고의적으로 자기 생명을 해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나 스스로도 내 주위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죽음의 문화를 넘어서서 온 인류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 보듬 주일의 의미 아시겠죠?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의 자살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OECD 국가 중에만 그런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런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기반이 있는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다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루 평균에 34명에서 37명 자살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놀라운 수치 아니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그 중에서 10대에서 30대까지 청소년, 젊은이들의 수치가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현실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무언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음을 나부터 확실히 알고, 하나님을 내가 확실히 알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더 집중해서 전하면 좋겠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고 동시에 세상 모든 생명을 보듬고 돌보고 섬겨야 할 사명이 그리스도인들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넓은 의미로는 작은 생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찮은 동물이나 식물들,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일들, 이런 것들도 결코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죠. 자연 환경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시편 6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성경을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준비한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디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마음은 붙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자, 여기서 1절에 나오는 책망하지 마십시오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지금 그러한 형편에 처했다. 그러한 처지라는 거예요. 어떤 처지와 형편일까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생명 보듬주의를 맞이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생명을 파괴하는 일들, 또 자기 생명을 스스로 그렇게 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하기 전에 내 자신의 목숨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지금 심정이라는 것이죠.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 스스로 죽더라도 목숨을 끊더라도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죄가 많고 질병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의 실존 때문에 그런다. 실존. 인간의 실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이 실존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설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가엾고 불쌍하고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로 보여지시겠습니까? 우리가 한낱 미물들을 볼 때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윗의 오늘 고백 1절 말씀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다윗은 자신의 실존 자체를 그대로 알아내면서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 뼈마디마디가 떨립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 말은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3절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세 번역에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라고 읽어드렸는데요. 이 질문은 나 외에도 또 이러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나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십니까? 언제까지 나를 비롯한 이런 고통 가운데 죽으려고 하는 이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삶의 고통으로 신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주위에 보니까 나도 그런데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러한 고통을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극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말로 잘 표현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을까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라는 말씀은 오늘 말씀의 주제이자 제목과 같은 것이죠. 영혼이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라는 말은 나의 생명을 건져주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살려달라는 말과 같은 것인데 더 구체적이죠. 살려달라는 것보다 구렁텅이에 죽을 수밖에 없는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자를 건져달라는 매우 구체적인 간구의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가장 절박한 심정으로 4절에 내 생명을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외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의 핵심이죠. 그만큼 다윗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죠. 문제는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탈출구가 어디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깜깜한 동굴에 갇혀서 빠져나올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일까요? 그래서 그 출구가 어디인지를 이제 다윗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에서 7절 다윗은 인간 실존의 문제를 가장 적나라한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참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하리라. 우리가 슬플 때 가장 큰 슬픔을 당했을 때 눈물을 많이 흘려서 침상을 적신다는 표현은 잘 알고 있죠. 그렇죠? 벽열을 적시잖아요. 손수건이나 주위에 있는 그런 것들로 눈물을 닦으니까 다 흥건하게 젖어지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오늘 침상을 적신다로 나와 있나요? 6절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침상을 띄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극도의 표현이죠. 눈물이 얼마나 많으면 침상이 그 눈물에 둥둥 떠서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침상을 적시는 정도가 아니라 눈물이 바닷물처럼 은근하게 빗물처럼 보여서 침상이 그 자신이 흘린 눈물에 둥둥 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슬픔을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의 심정이 그렇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Every night I make my bed swim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스윙이 뭐죠? 수영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아서 내가 거기에 허우적거리고 있다. 헤엄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죽으려고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아의 상한 마음과 육체의 질병과 쇠약함 때문에 그렇죠. 나오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6절, 7절에서 오늘 시가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 다윗은 극심한 고통 속에 처해 있음을 고백하고 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대적자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출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출구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장면이 이제 8절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건져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자.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헤세, 자비로운 하나님이시죠. 자비와 자의 인내, 인자의 하나님을 다윗이 8절부터 경험하게 되는 순간 출구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자비와 자애와 인자, 친절 이런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 동시에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만 다윗과 같이 또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은 많은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어떻게 생명 무덤주의의 의미를 제대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구원을 바라며 기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공감하고 그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이 지금부터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탄식하시고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미리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 간구를 들으신 주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8절에서 9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삶의 의지와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동시에 그들에게 살아갈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이미 5절에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월에서 지옥에서 주님께 감사할 수 없다는 다윗의 깨달음입니다. 다윗이 죽지 않고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이대로 자꾸 자기하고 죽는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은 죽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지었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대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찬양받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도 분명해졌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시편 6편 전체에 다윗의 이런 살아야 될 목적을 발견하는 순간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침상을 띄우는 듯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침상을 띄울 만큼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이다. 다시 한번 확신에 찬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다윗은 이렇게 마지막 10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리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제는 자신을 괴롭혔던 그 죽음에 이르게 한 모든 사단의 원세가 도망치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삶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화를 소개해드립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의 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생명 모든 주일의 설교자를 위해서 인용한 것이고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는 유대인을 무려 600만 명 정도 학살했습니다. 600만 명. 상상해 보십시오.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이 살아남게 된 경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눈앞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더 힘들었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처럼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느냐,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더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프랭클은 놀랍게도 그들의 모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종일 중노동에 시달리고 나오는 딱 한 컵 분량의 물을 하루에 한 컵 정도 마실 수 있는데 그 물에 반 컵만 마시고 반 컵은 모아두었다가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자신을 가꾸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리조각 같은 것을 주워다가 면도를 하면서 자신을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자신이 결국에는 살게 될 것이라는, 살아남게 될 것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남을 거야. 나에게 놀라운 일이 있을 거야. 나는 이 땅에 태어난 분명한 목적이 있어. 나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았어. 그의 소망대로 이제 전후에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돼서 의미요법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울증이나 많은 정신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에 자신의 사역을 다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짐과 고통을 짊어지신 사역과 동일하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빅터 프랭클처럼 삶의 의미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부단히 가꾸는 일, 자신이 살아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살아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내 생명을 건져주십시오. 다윗의 이 처절한 이 고백이 죽음의 문턱이 이른 저와 여러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반전의 기도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풍요로운 세상 한 구석에서 남모르는 상처를 안고 죽어가고 있는 이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저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저 생명을 건져주십시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 생명을 건져주십시오.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저 생명을 건져주십시오 중보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특별히 오늘 생명 보듭주의를 당하여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생명 보듬주의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내 생명을 살려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오게 하시고 저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짐 기도